여름철이어서 많이들 출타하시고 여행 중인데도 우리 찬양대원들 자리 지켜주시고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에게는 매주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찬양대원들도 애쓰고 수고하시지만 많이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셔요. 특별히 저 뒤에 앉아서 방송을 담당하는 우리 방송 팀원들이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이제 자기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거의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태리 교회랑 같이 이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매주 장비를 꺼내서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또 다 거두어서 들여놓는 일을 매주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을 하는 우리 방송팀에도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높은뜰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이장호 담임 목사님과 선교 담당 부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지 탐방을 다녀오셨어요. 부목사님이 탐방 보고를 하는데 탐방 중에 먹은 음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선교의 시작은 현지 음식을 먹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했던 음식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용거미입니다. 다음 장. 저거는 이제 딱정벌레. 크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크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저걸 그렇게 저렇게 먹어요. 네. 선교사 지망생인가 봐요. 이 튀김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튀긴 거기 때문에 겉은 바삭한데 씹으면 속은 물컹하대요. 그 식감을 느낄 수 있겠죠. 이번에 모노폴리 단기선교 가는데 단기선교 팀원들은 선교 어렵다 이런 얘기는 꺼낼 수도 없습니다. 밀림 속의 십자가, 미국인 청년 브루스 올슨 선교사님이 처음 모돌론 족에게 잡혀 갇혔을 때 며칠의 감금 끝에 처음으로 준 음식이 구더기였습니다. 나뭇 이파리에다가 구더기를 담아서 줬어요. 그걸 먹습니다. 이빨로 대가리를 끊어내고 내장도 뱉어내고 그리고 이제 몸통을 씹는데 무슨 부드러운 고무를 씹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들이 먹는 주식을 공급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같이 되었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을 그들도 알게 되기를 구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선교의 첫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갑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텔아비브하고 병합되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그러니까 피혁공이죠.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 거절했다는 말이죠. 누구에게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거절한 겁니다. 주여 하고 불렀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온 가정이 구원의 이방 구원의 첫 열매를 보게 하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여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국인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먹는 식용거미, 딱정벌레 이건 다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한국인인 우리는 그거 먹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딱정벌레도 먹고 식용거미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됩니다. 왜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기 전에 너와 같이 되기를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는 겁니다. 남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설명을 많이 들어도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선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그래야 되니까요. 여행 간 사람이라면 굳이 식용거미, 딱정벌레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선교 갔으니까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하니까 그거를 먹는 거예요. 어려워도. 또 먹을 마음도 생깁니다. 선교사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와 같이 되게 하려면 그들과 같이 되는 것이 먼저니까. 그 먼저입니다. 모두가 다 선교지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라 그것인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선교사를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 전하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버리고 온 것, 뒤로 하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다시 지상으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좋으니까 다시 오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 천국, 그 하늘나라를 예수님은 버리고 뒤로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흉악한 이 땅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오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하죠. 옛날 장신대 학장이셨고 또 신약학계에서는 원로라고 부르는 박창환이라는 교수님이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 겪을 수 있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영원하신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몸소 짊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는 선교 나가기 위해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만이 역지사지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설 수 있게 해줘요. 어느 여고생이 고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결혼도 안 한 고모와 함께 삽니다. 이 여고생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교회 가는 건 아주 너무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조카가 교회만 갔다 오면은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공부할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한다고. 고모 힘든 건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그렇게 시간을 낸다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집에 가서는 그 야단치는 고모에게 막 대들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이 여고생이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게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십자가 복음.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고모에게 대들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집에 옵니다. 배를 누르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는 고모에게 대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모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막 반갑게 어서 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어제와 똑같은 겁니다. 너는 어디서 그렇게 쏴돌아다니고 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막 또 야단을 칩니다. 넌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모가 바뀐 게 아니라 이 여고생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야단치는 고모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고모의 얼굴에 자글자글해진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모가 결혼도 안 하고 나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 마음이 들어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고 고모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고모 결혼도 못하고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지. 미안해. 그렇게 웁니다. 고모가 당황을 해서 말을 멈추고 그러다가 이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웁니다. 얼마 뒤에 이 고모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 음식 먹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지 선교, 문명의 혜택 보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선교하다 순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직장 동료, 상사와 직장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함께 있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24시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어려움의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말 그 자신은 죽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들과 같이 되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관한 갈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얼른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 믿고 있나? 기도가 부족했나? 11조를 떼먹어서 이러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러나? 이게 믿음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이게 다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물론 기도 생활 11조 주일 성수 해야죠. 그러나 그 목적은 달라요. 이걸 했으니까 율법같이 지켰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안 오거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생활해도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옵니다.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려움은 파도 치듯이 계속 밀려옵니다. 어떻게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게 된 것은 비행기표 끊어드리고 좋은 호텔 잡아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초대받아서 간 게 아닙니다. 본문 13절에 갈라디아로 가게 된 경위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에 갔다는 겁니다. 이 약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스데네이안인데요. 이 아스데네이안은 모든 종류의 약함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라는 말과 만나면 질병을 뜻하게 됩니다. 그냥 약한 게 아니라 질병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은 터키 남부 해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집트와 마주보고 있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집트와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밤빌리아 해안의 모기에게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바울이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좀 건조하고 고산지대인 이 갈라디아 평야 쪽으로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1차 선교 단원이었던 마가가 그냥 시험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시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의 몰골은 참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제가 뭘 안 했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에게 생긴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 단점, 약점,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석하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 덕분에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것은 우리를 벌 주시는 것으로 금방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꼭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더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할 만큼 불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걸 믿으셔도 돼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아서 벌 받느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요, 정말 완성된 구원을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빛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떡 5개와 보리떡 2마 왜 이걸 보리떡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좋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하는 자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자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그런 좋은 일, 엄청난 일을 겪었으면 예수님 잘 믿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것이 인생에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농부가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계속 어려웠어요. 병충해가 오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좀 이런 것 좀 없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리고 그 해에는 병충해도 없고 태풍도 없고 가뭄도 없었어요. 호두나무가 아주 풍년이 들었죠. 가지마다 호두들이 그냥 잔뜩 매달리고 크기는 예년보다 2배의 크기로 어마어마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따서 수확을 해서 호두를 까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어떻게 성장합니까? 매끈하게 성장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마디를 만들어야 대나무는 성장합니다. 인생의 성장은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면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야 나 실력 안 믿고, 내 믿음 안 믿고, 내 실적 안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3년간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시켰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으면 예수님 실패하신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삶, 혼의 삶, 여기에 기대하지 않고 영의 세계에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배신을 통과해야 사도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기에 하나님, 이 어려운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군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시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약한 몸, 질병의 몸, 정죄감을 가지고 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은 그가 그동안에 이룬 사역의 성취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육신의 삶에 두지 않았고 아빠, 아버지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빠 하고 하나님 한번 불러보셨어요?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로. 정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아빠 하고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하고 경험의 지식을 동원을 해도 그 어려움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해석을. 아빠 하고 부르면 그 아빠가 우리의 영을 세우셔서 그 어려움에 대한 해석을 바꿔주십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에 최초로 성경을 전해준 선교사가 토마스입니다. 24살의 나이에 한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갑니다.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는데 3년 만에 같이 준비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너럴 셔먼호, 우리 역사에 유명한 상선, 배죠, 배 이름이죠. 제너럴 셔먼호를 어떻게 타고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도 디디기 전에 그 해안선을 지키던 조선 군사가 발포한 포에 맞아서 좌초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불타고 할 수 없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싸들고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막 성경을 던져요. 배에서 뛰어내린 토마스 선교사를 박충권이라고 하는 조선 병사가 죽입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이 책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이 짐 엘리엇 전능자의 그늘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가 정말 잘 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 드디어 선교지로 갑니다. 밀림의 와다니족에게 갔는데 5명의 동료와 함께 갔다가 며칠 뒤 강가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창에 맞아 죽어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아니요. 단 한 명의 복음의 열매도 얻지 못하고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에서 라이프지, 타임지가요 분노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유능한 젊은이들의 생명이 다 5명의 생명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실패했습니까? 그를 죽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고백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 기도죠. 한 후 붉은 베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박충권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의 조카가 숨겨둔 성경을 발견하고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후에 이 조카는 중국 선양으로 가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자가 됩니다. 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막 던졌어요. 성경을 한 권이라도 더 누가 받기를 원해서. 그런데 최치량이라는 12세의 소년이 받아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 관리에게 이 성경을 전해줍니다. 이 박영식은 종이가 너무나 귀하던 시절에 종이가 생겼다고 한문 성경을 자기 집 도배지로 씁니다. 그래서 자기 온 방에 성경으로 도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을 먹을 때도 성경, 심심할 때마다 눈에 뜰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박영식의 집은 이후에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는 기독교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참 신비롭죠. 토마스 선교사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다면 웃으면서 박충권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의 아내들은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아버지가 순교한 그 밀림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5년 뒤에 와다니족 추장이 물어봐요. 당신들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언론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그 뒤에 와다니족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와다니족 모두가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질 않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나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 성도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완전한 것인 것처럼 율법적인 열심을 내라고 권면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방식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눈을 들게 해주기보다는 나 자신의 행위, 육신적인 삶, 정신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면, 기도 많이 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이 와도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 안에 완성됐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육신적인 느낌, 정신적인 어떤 느낌은 없어서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 육신이 느껴지는 것, 정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뭘까? 어려움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충고해주고 방법 제시해주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도록. 그렇다고 또 예수님 안 바라봐서 그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새롭게 되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성된 조각품으로 보고 계세요. 더 손댈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게 된 존재로 보세요.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사람들은 미완성인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완성을 내가 노력해서 율법적인 열심을 통해서 완성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완성됐습니다. 완성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놀라운 역전으로 만드십니다. 만드시지 않아도 괜찮은
그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아내를 잃고 자기 자신도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죽음을 맞이해도, 남편을 선교지에서 잃고 언론이 비난해도 자책하거나 정죄감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세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안에 이루어진 그 평강을 무엇으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외모나 그의 학력이나 그가 이룬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제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해드리는 그런 나와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